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은 행복하게 살았대요 점점점 하고 끝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거 영어로 happy ever after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happy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점점점이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볼 때 희극과 비극이 있습니다. 그죠? 주인공이 냅다 두드려 맞아도 마지막에 짜잔 하고 부활해갖고 그 악당들 다 때려 부시면은 그거는 굉장한 해피엔딩 영화입니다. 그죠? 하지만 주인공이 굉장히 잘 살다가도 맨 끝에 허무하게 막 죄를 짓거나 아니 뭐 강도짓을 하다가 갑자기 잡혀서 경찰서에서 끝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 봤어요? 그런 영화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에 여러분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희극적으로 남들이 봤었을 때 여러분 인생을 봤었을 때 아 정말 그냥 평범한 친구 같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멋진 친구였어, 너무나 훌륭한 친구였어 라고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 저 친구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되게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인생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거는 정말 마지막에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끝내줬다 라는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인생 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요셉아 너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좀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의 결말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르는 듯이 세상에 내 몸을 맡겨갖고 이렇게 흘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단 있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결말들을 맺혀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숙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에 정말 많은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마다 정말 필요한 만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숙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들으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숙제 풀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저는 세 명의 친구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첫 번째 친구는,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거 듣고 잘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친구를 소개하자면 이 친구는 부모로부터 학대라고 말할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무명의 뮤지션 아버지 밑에서 정말 생활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본인은 이렇게 무명이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시키겠다 해갖고 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마구마구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춤과 노래 연습 계속 막 욕하고 때리면서까지 시킨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 친구의 삶이 정말 은택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소개하자면 이 친구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술 주정뱅이였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와갖고 이 아이를 맨날 때려요. 맨날 때리는데 그 엄마는 또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맨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냈다 맞고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그 구타와 정말 어려움을 보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증오와 정말 살인 충동으로 가득 차며 살았어요. 결국에 이 친구는 이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또 잘못된 종교적인 오해와 사회 불만 때문에 정말 비극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역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감사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형들 또 이렇게 가정의 형제들한테 굉장히 이제 시기 질투와 그런 뭐 이렇게 좀 따돌림 같은 걸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다른 나라로 팔아버려요. 그냥 가버려라 하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신뢰했던 친구라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귀하게 사용했던 친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이런 모습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또 여러분 가정 환경에 비슷하게 처해있는 친구들이 있진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마이클 잭슨이에요.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에 세상을 떠났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사실 분분해요. 뭐 살인이다, 약물 중독이다, 사고다, 기타 등등 또 많은 얘기 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조 잭슨이에요. 조 잭슨인데 되게 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기타리스트예요. 근데 기타리스트인데 무명에다가 생활고를 겪었고 먹을 것도 정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살 곳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일하는 그냥 뭐 이렇게 클럽 같은 데에서 겨우겨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자식들만큼은 음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이클 잭슨은 6살 때부터 춤과 노래 연습을 하루에 10시간씩 무조건 해야만 됐다고 해요. 맨날 맞으면서 부모한테 맞고 막 욕들으면서 해갖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6살 때부터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연습해갖고 나중에는 성공했어요. 정말로 팝의 황제. 그리고 지금도 문워크 제가 춤도 못 치지만 문워크 빌리지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백반 하여튼 피부가 하얘지는 병을 앓았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하얘진 거라고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성형 수술한 거예요. 얼굴 하얗던데 그 계기가 징그러운 것도 있지만 인터뷰를 보니까 점점 자신이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고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달려요. 그리고 또 그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삶을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아동 학대, 아동 추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공을 했지만 그 삶이 굉장히 비극적이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어돌프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히틀러를 엄청나게 패고 때렸대요.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정말 이 친구가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에 그 엄마는 또 히틀러를 너무 사랑해갖고 항상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맨날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니까 히틀러는 매번 이런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느낀 거라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정말 증오와 살인감을 그렇게 잡혀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런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미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대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요. 2번이나. 근데 그 2번 떨어뜨린 사람이 이제 유대인 선생님이 자신의 꿈을 포기 좌절시킨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유대인이 그때 그러니까 이미 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굉장한 살인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성경의 요셉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명문 가정이지만 좋지 못한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한테 따돌린다, 시기 질투, 이런 거 많이 당했다는 거 우리 성경에서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팔려버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상처에 상처를 아마 받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로 나중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결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3명의 친구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큰 상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나 결말은 너무나도 틀려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학살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살인마가 됐고 또 마이클 잭슨은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자꾸자꾸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됐어요. 반면에 요셉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뭐가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처음 시작은 다 똑같았는데, 그죠? 비슷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용서,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말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만약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죽이고 싶었던 그런 징후와 악한 감정들을 꼭 용서할 수 있었다면 과연 600만 명 이라는 유대인을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용서했다면 또 자신을 떨어뜨린 유대인 미술 선생님을 용서했다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마이클 잭슨이 비록 6살 때부터 정말 주의식 학대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교육을 통해서 또 아버지와 지냈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면 저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아름다운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를 용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용서가 성경 요셉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듣고 한번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특별히 41장 51절 52절에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처음 나온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오라고 나왔는데 그냥 간단해요. 잊었다예요. 므낫세의 의미는 잊었다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거기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에브라임의 뜻은 2배의 축복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백있다 예요. 백 잊어버리다. 여러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못 지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자신의 그동안의 감정과 그동안의 어려움이 이 단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텐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요셉의 집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집안 얘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같이 할 텐데,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명문 가족이지만 최악의 상황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보통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은 뭐 이혼하고 1명, 2명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데, 여기는 엄마가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막 결혼한다고 하니,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와이프가 분명히 이거 하려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다 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조금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 행복하게 산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집안에 그 여자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인 거죠.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사실 보면. 근데 그냥 4명만 있었대요 라고 표현이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근데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서로 싸우고 질투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애기 누가 많이 낳나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얘기예요. 누가 애기 많이 낳기, 이 사람한테 나면은 저 사람이 또 낳고, 저 사람한테 나면은 질 수 없다고 또 낳고, 또 나면은 또 낳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원래 그래서 계속 낳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애 낳기 시작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듬뿍듬뿍 낳습니다. 10명까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그 스토리 알잖아요. 라헬과 레아 해갖고, 라헬을 굉장히 예뻐갖고, 우리 다 주일날 우리 설교 한번 다 기억나시죠?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예뻤다고요? 왜요? 네? 성격이 안 나와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뻤대. 그냥 이뻤다고 하고, 레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야. 사실 못생겼다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눈이 어두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이가 안경 벗으면 딱인데 내가 안경 벗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생긴 게 좀 그렇죠? 달라 보이죠? 약간 안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튼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한테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라헬이 애기 누가 많이 낳나 배틀에서 지다가 마지막에 주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한 번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난 친구가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 번 더에 한 번 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야곱은 딱 애기 1명 낳았어.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1명 더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요셉의 이름은 1명 더에 1명 더. 그래서 나중에 낳은 게 베냐민이죠. 아무튼 1명 더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구찌, 버버리, 폴로 옷을 사주는데 이 나머지 떨거지 형들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10,000원에 5장짜리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 이를 갖고 가족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나중에 난 아직 한 명밖에 없지만 우리 구미 목사님께서는 8분 계시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실 거야 아마도. 근데 우리가 누구를 편애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정이 파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많이 나셔서 같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옷 갖다가도 굉장히 질투받고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뭔데 아니 늦게 태어난 놈이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옷도 좋아 막 구찌 버버리야. 나는 시장에서 그냥 저런 옷 그냥 민자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쟤는 막 마크 박혀있고 막 이런 거 있어. 얼마나 질투나. 근데 성경에 나와있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형이었으면 저 박을 거야 부모님 없을 때. 맨날 안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냥.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어느 날 와갖고 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꿈이 뭐예요? 고울직이 없어? 첫 번째 꿈 요셉의 첫 번째 꿈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의 단이 내 단한테 절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형들이 열받은 거죠. 야 네가 지금 옷도 그런데 지금 꿈 들어보니까 우리가 절한다고 그래. 부모님은 없어서 해갖고 아마도 저 박았을 거야 또. 그리고 나서 맞고 박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두 번째 꿈을 꾸고 나 같으면 안 말했을 텐데 또 얘기하는 거지. 그 꿈은 이제 부모님까지 등장하는 거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야단 맞았어요. 이 얘기하고 나서는 야 네가 그거 할 소리야 막 야단 맞았는데 이제 그게 결정타지. 이제 형들한테 얘 안 되겠어 이렇게 한 번만 걸려봐 아주 그냥 작살 낼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밖에서 양치러 갔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성경도 굉장히 나 진짜 이 창세기를 지금 모세가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정교하게 묘사했는지. 요셉은 형들 따라서 양치지 않고 부모님 꼭 노릇을 했어. 항상 치지 않고 부모님 옆에서 계속 뭐를 갖다 드립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형들이 나갈 동안에 요셉한테 이제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이 음식 싸갖고 형들한테 가봐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이 형들이 딱 요셉 보자마자 표현한 게 뭐죠?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싸 이제 오늘이 날이다.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해갖고 진짜 죽이려고 할 거예요.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형 그 중에 한 형이 죽이면 안 돼. 우리 죽이지 말고 좀 두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땅에 사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 나라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 나라, 굉장히 우리가 적응 못하는 이방 나라, 중국 하나 우리가 하여튼 그런 나라에 이제 팔아버린 거죠. 거기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갖고 그 나라에서 하필이면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인데 거기가는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곳이 있는 곳이죠. 노예를 팔려나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기서도
승승장구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필은 그 아줌마가 또 유혹해. 순탄하지 않죠. 그 아줌마가 자꾸, 성경을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계속 묵상했더니 매일매일 유혹하더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매일 유혹한 거야. 그 아줌마 요즘 잘생겼나. 잘생겼다 사실 준수하다고 써있는데 잘생겼어. 그래서 맨날 유혹했대. 근데 그 유혹을 잠깨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무음으로 다 대화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아무튼 유혹했는데 유혹이 넘어지지 않고 굉장한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미국 사람인데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꿈풀이를 하죠. 꿈풀이를 하다가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은 너는 떡으로 맞다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너는 이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꿈대로 됐죠. 꿈대로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가 복귀하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완전히 까먹고 잘 살다가 이제 바보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갖고 고민을 하다가 요셉 생각이 그때 나갔고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 뭐 재미있게 여러분 졸지 말라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면은 성경학자가 요셉이 애국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를 대략 우리가 뭐 계산했을 때 약 5살이나 한 7살 정도 됐다고 해요. 대략.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 때 팔려간 건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형들한테 맨날 우리가 성경 나왔지 않지만 많이 시기질투도 당했을 거고 구타도 당했을 거고 아픈 거 굉장히 많이 당했을 텐데 그거부터 그 어린 나이 동안에 계속 당하다가 굉장한 고비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상륙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 39장에 2절, 3절, 21절, 23절에 5번이나 반복되어 있던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다 라고 표현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안 계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함께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할 땐 상처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거고 번민함도 있었을 거고 고민도 있었을 거고 좌절감도 있었을 거고 왜? 그 나이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받아야 될 사랑 이상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주님께서 같이 함께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는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깨닫고 난 후에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이 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라는 단어가 나온 후에는 계속 요셉이 승승장구예요. 요셉이 그런 바로의 총리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갖고 총리가 됐을 때도 그렇고 보디발 집에서도 정말 총괄하는 사람이 됐을 때도 그렇고 정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이 될 때도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능력이 없어서 복수할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해서 므낫세, 즉 내가 잊었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즉 지금 이때는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했었던 그때는 애굽의 총리가 됐었던 때인데, 그때 그냥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겠다 하고 그냥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 총리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그 이상이에요. 그때 애굽이 가졌던 그때의 파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넘버 2,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었는데 므낫세, 난 잊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기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 정말로 그걸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이름이 굉장한 거라고. 이 고백은 므낫세, 나는 잊었어. 에브라임, 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해주셨어. 라는 신앙의 고백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냥 유일한 거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만이 이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해요. 형들한테 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거니까요 라고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굉장히 크고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처와 힘듦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요셉이 그 상처를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인 줄 깨닫고, 그분께서 이 모든 거를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심을 정말 느끼고 깨달았고, 또 비록 내가 악한 상황에 있었던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까지라도 선으로 모든 정말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또 나를 먼저 준비케 하셔서 나의 형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들을 용서할 수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간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칠게요. 사실은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련회 때 여자 만나려고 수련회 왔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만나고 그냥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후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우리 원투원 했던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유학 갔었을 때 사실 굉장히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었어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저희 삼촌이 좀 어느 정도 잘 사시다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래갖고 가족 형편이 어려우셨죠. 근데 저도 그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어요. 삼촌의 가정, 삼촌 외숙모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유학을 준비해서 간 케이스가 아니라서 저는 미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무 숙제도 안 내주는 나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숙제를 그냥 맨날 안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웃죠. 근데 나중에 웃지 말아요. 나중에 진지할 때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어려움과 힘듦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백인이 많았는데 좀 백인한테 인종차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제가 막 앉으려고 하면 의자 발로 이렇게 차갖고 빼고 막 땅바닥에 앉고 그리고 막 남자들이 너 저 백인이랑 한번 뭐 만나볼래? 하고 만나게 해주면 내가 좋아 나 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끌고 가고 만나면 난 부끄럽잖아. 나 부끄러운데 막 여자들끼리 막 서로 짜갖고 막 일부러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내가 너무 막 창피해갖고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면 막 그거 갖고 놀리고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마 영상 찍혔을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놀림도 당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정말 뭐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삼촌 숙모도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우리 삼촌 숙모가 굉장히 삶이 어려우니까 좀 저희 집에 막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20년 넘는 20년 정도 된 그때 당시에 몇백 불이면 굉장한 돈인데 그거를 다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저희 집에서 보내고 나중에 저는 그거 알고 막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사실 그때 저는 라면밖에 안 먹었어요. 라면밖에 안 먹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갖고 농구 팀에 들어가고 학교 팀에 들어가고 농구할 텐데 그때 진짜로 한참 배고프고 한참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난 진짜 라면밖에 안 먹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얘기해주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나는 이제 운동을 했어갖고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 잠깐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꼭 낮잠 자고 일어나면은 꼭 난 저녁을 라면 분명히 먹었는데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삼촌네 가족은 이제 고기 먹고 나는 라면 먹고 이런 상황에 살면서 난 사실은 삼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앞에 서론에 얘기했던 그냥 히틀러처럼 난 삼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로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회만 되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일만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정말 일 한번 치고 왜냐면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중학교 때 만나고 나 목사 된다고 미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부분을 만들어준 게 삼촌이라고 생각해갖고 굉장히 많이 삼촌을 원망했고 진짜로 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왔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계시다는 걸 깨닫고 제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는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이 삼촌에 대한 증오와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정말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해요. 한 게 그냥 하나님 삼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보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패하고 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드라마같이 짜잔 자 이제 사랑하면 된다 네 마음 고쳤다 하고 더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 더 힘든 거야. 나 더 죽겠는 거죠. 내 마음은 너무나도 힘든데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나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삼촌 집에 나와가고 삼촌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삼촌 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삼촌이 갑자기 찾아와. 찾아와갖고 야 배고팠지 삼촌도 미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먹고 싸다. 근데 나는 감정 정리도 안 되고 아직도 분노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죽겠는데 근데 결국엔 내가 삼촌한테 나중에 그것도 이제 신학교 끝나가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삼촌 숙모를 만나서 삼촌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삼촌 되게 미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마음도 많이 구했는데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미워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삼촌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솔직히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삼촌도 되게 미안했는지 좀 하여튼 애매모호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고 나서 많이 제 마음에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되고 사실 용기 내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묵상했던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데 내가 그 똑같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꾸 기회를 주셔서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그렇게 용기 냈는데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회복을 주셨고 요번에 사실은 2016년에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는 숙모하고 따로 만났는데 또 숙모가 저한테 울면서 그때 미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창피한 간증이에요. 왜 창피하냐? 사실은 이 앞에 목사잖아요. 목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임지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과거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나는 누군가를 진짜 마음으로 증오했고 분노했고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 마음을 지금 삼촌 진짜 축복해요. 카카오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삼촌 잘 있고 해요. 미국에 계세요. 미국.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한테 요구했던 것이 용서해라, 그거 내려놔라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니까 그 시절에 삼촌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삼촌 이해 못한 거야. 내가 힘들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내가 좀 철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숙제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살아왔나 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 만나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구하시는 거는 용서해라. 분명한 거예요. 용서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들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되게 모르겠어요. 간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중간에 간증을 해서 좀 어떻게 좀 애매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용기 내서 간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도 못한 크시고 놀라운 정말 굉장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틀러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삶의 끝이, 삶의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의 끝에 갔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하지도 못하고 정말 저렇게 살아가면서 마무리됐구나 보다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극복하고 마음 지키고 용서할 수 있는 저런 멋진 친구가 있었더라 라고, 특별히 우리 주님 보셨을 때 그래, 너가 어려운 시절 지났지, 나도 거기 같이 있었어. 근데 네가 그것만 극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묵묵히 기다렸는데 결국엔 나 바라보고 내 계획을 이해해주고 내가 함께 있음을 기억해서 지금 이렇게 섰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저는 여러분이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들도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도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용서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부모님도 용서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학교 친구도 용서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버거운 짐들을 좀 주님 안에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